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또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1년 몇 주입니까? 52주.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고요. 첫 단추 잘 끼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성공하고, 또 예배가 윤택해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아무튼 예배에 목숨 거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가슴을 태우고 또 채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건강하고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사무엘상 17장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한판 승부가 펼쳐져 있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울조차도 어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 이깁니다. 이 엄청난 세간의 화제죠. 아무튼 그때 당시 뭐 기자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뉴스가 있었다면 세계 토픽감이 됐을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거거든요. 구척장수 골리앗을 군인도 아닌 어린 소년이 이겼으니 그거만큼 세간의 화제가 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야말로 급작스럽게 영웅으로 부상을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고 또 연호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를 특별하게 대하죠. 무엇보다도 다윗을 또 연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요나단 보았었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을 자기 부하와 함께 기습작전하여서 교란시키고 승기를 잡게 만든 그 용감한 사람 요나단. 근데 사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면 18장 1절 2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데, 사실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다윗을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그 왕의 왕위를 계승받아야 할 사람, 그가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조차도 이 다윗을 신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쩌면 경쟁자일 수 있고 또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상대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다윗에게 벗어주고 있는 장면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이 용사들의 관계 중에 정말 우정을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또 무기를 주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국가 간의 어떤 혈맹 관계를 다시 다지고 돈독히 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서 자신의 입었던 군복을 주고 칼과 창과 무기와 방패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주고 또 군복을 주고 또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용사들 간의 어떤 의리를 강조하는 걸 넘어서 혈맹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요나단이 자기가 이어봐야 할 왕위를 다윗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나단은 알았는지, 다윗이 왕이 될 걸,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요나단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8장이거든요. 16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이미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물론 본의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세의 아들 중에 7 아들을 다 제끼고 이 막내, 가장 볼품없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소년 다윗이 거구인 장수 골리앗을 쓸어 넘겨뜨렸고, 그리고 요나단으로 하여금 어쩌면 왕위를 위임하는 상징적 행동일 수 있는 요나단의 군복과 칼과 활과 무기를 위임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다윗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모습이 그려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이 사무엘상 18장 초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후의 내용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이제 드디어 강력한 방해, 또 강력한 대적, 강력한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네들이 이런 유명한 노래를 부릅니다. 7절 말씀에 있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사실 천이라고 하는 숫자 또는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보다 만이 많다 이 뜻이 아니라, 천천이다 만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숫자 다 크고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보편적인 숫자예요. 뭔가 굉장히 많다, 크다라고 했을 때 야, 참 천천이다, 만만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했을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사울은 다윗보다 못하고 다윗은 사울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도 사울 나름대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을 또 다윗 나름대로 칭송하고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령관으로서 왕이니까 그 역할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과 책임에 성실했던 사울을 칭송하는 노래고, 또 사울의 부하장수로서, 전쟁의 장수로서, 용사로서 역할한 다윗은 또 다윗 나름대로 칭송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그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사울은 그 노래를 불쾌하게 여겨요. 왜 내가 천이고 다윗이 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국가 말고 왕이 되는 것 말고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말고 내게서 빼앗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분노합니다. 사실 그런 뜻으로 한 노래는 아닌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부정적인 순간은 엄청나게 커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거대한 죄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할 거 별로 없어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거룩하심일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거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의 눈에 의심의 프리즘을 씌우고 그 노래를 곡해하여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오해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을 향한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하라는데, 질투심에 섞인 분노.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의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면 오늘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목이 그냥 보고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아마도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 사울의 눈동자에 뭐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뭘 그려놓겠습니까? 그 눈동자에다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을 그려놓지 않겠어요?
다윗을 향하여 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그 사울의 눈, 그 눈이 다윗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두고, 급부상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 요나단과 사울의 태도가 나누어집니다. 어쩌면 요나단과 사울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그 왕의 아들이에요. 왕직을 물려받고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상이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나단과 사울의 입장과 처지가 같아요. 그럼에도 다윗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은, 그리고 태도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내면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내면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또는 질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단지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안에 시기가 생기는가? 왜 내 안에 질투가 생기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우리 안에 질투가 생기는 이유는, 그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죄 속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가 그 기저에 놓여있기 때문이거든요. 불신앙. 성경에는 시기를 금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질투를 금합니다. 그것이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열매, 질투라고 하는 열매는 그 내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집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월권했던 거.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떠날 것이라. 그리고 사울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다 치라. 아말렉을 치라 했을 때 진멸 전쟁을 명하셨어요. 살아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은, 호흡이 있는 것들은 그 다 호흡을, 그 숨통을 끊어놓으라 라고 하는 진멸 전쟁. 사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라, 바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전쟁이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명령을 받은 자의 전적인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그걸 사울이 안 해요. 그때도 어떤 저주가 사울에게 퍼부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 그래요. 그러면 사울의 내면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내면에 없는 사람은 시기예요. 하나님이 그 내면에 없는 사람은 질투예요. 왜? 하나님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인간이 만족할 수 없으니까 늘 공허한 거예요. 가지고 또 가지고, 채우고 또 채워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소유하여 더 확장할 줄만 알았지, 그 확장이라고 하는 행동을 취할 때에는 남의 것을, 그를 죽여서라도 빼앗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엄청나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또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시기고 그게 다 질투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용가리 통뼈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신앙으로 자기가 무장되지 않으면, 부목사님들이 잘하잖아요. 담임목사 반드시 시기합니다. 부목사들이 인정받잖아요. 담임목사 반드시 질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돼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울은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죠. 어쩌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식을 투철하게 고수하여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아 원수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반응으로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거대하고 위대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내면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랑의 크기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크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내면 속에 충만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라고 하는 마음, 질투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를 점검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열매 자체에 머물지 마시고, 왜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왜 생겼는지를 빨리 묻고 정답을 찾으셨다면 그걸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정답이 뭐겠어요? 왜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같은 게 생기겠습니까? 답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차지하시는 비중이 점점 작아질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점점 식어지고 축소될 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죄악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면을 다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사울이 그 일을 했어야 돼요. 네, 안 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마음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고 질투라고 하는 마음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사울은 그걸 빨리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뛰어간 게 아니라 그 시기와 질투의 죄악을 눈 굴리듯이 굴리기 시작합니다.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커지죠. 그 시기와 질투의 열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금방 다윗을 집에 보내지 말라고, 너는 내 곁에 있으라고 그렇게 했던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잘못된 생각으로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니 그 내면 속에 하나님 없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없는 그 내면의 공허함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11절 말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답니다. 사울의 창을.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상황에서 사울이 창을 다윗에게 던졌을까요? 사울에게 또 악신이 임했답니다. 악신이 기승을 하고 사울의 영혼에 아주 그냥 발악을 하며 그를 괴롭힙니다. 그때 여지없이 다윗은 그 사울을 치료하기 위하여, 또 그 사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수금을 타며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순간 속에, 그 상황 속에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자신을 위해서 치료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이게 얼마나 사울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은인처럼 여겨야 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2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었을 거거든요. 사울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창만큼은 실력이 없었던 자였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용사입니다. 왕이기 전에. 그가 블레셋을 포함하여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을 때 성경이 기록해요. 승승장구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쩌면 앞에 있는 다윗을 눈 감고 던져도 맞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맞췄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사울의 창을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에도 베드로가, 그 전문 어북분인 베드로가 그때 당시 갈릴리호수에, 지금도 그렇게 고기가 많다는데요, 그렇게 엄청나게 어적좌원을 보호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전문 어부가 밤새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그게 기적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하신 사울의 이 날카로운 창을, 실력 있는 장수요 용사였던 사울의 창을 2번씩이나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고, 결국 다윗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울의 창에 다윗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한 사울이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보내는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게 13절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전에 다윗을 어떤 자리에 임명을 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군대의 장. 근데 이게 군대 장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그 군대 장관, 다윗의 나중에 그 충신인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 아니었습니까? 지금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직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다윗을 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의 장은 군대 장관이 당시에 마치 국방부 장관 정도 된다면 다윗을 이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을 때에는 아마도 육군 참모총장 정도는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천부장으로, 쉽게 말하면 강등시켰다 그럽니까? 좌천시켰다 그럽니까? 그렇게 좌천시키죠.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 천부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국경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국경은 가장 외세와 이방 나라와 전쟁이 빈번한 곳이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많은 곳, 그곳으로 일부러 다윗을 좌천시켜, 천부장으로 좌천시켜 가장 위험하고 어쩌면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죽기 쉬운 위험한 곳으로 다윗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았는가?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전투마다 다윗이 연전연승을 거듭했다, 그런 말입니다. 승승장구했다. 그 이유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위기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근데 그 두 번이나 그걸 피해요. 다윗이 실력이 있고 사울이 창을 못 던져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좌천된 후에도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총탄이 빗발치는 죽기 쉬운 그 전장의 현장 속에서도 다윗은 연전연승을 하는데, 그걸 기록하면서 그 결과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것이 99.9%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왜? 여러분, 단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을 보호하시는지, 그 더 큰 목적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거든요. 누구를? 다윗을요. 그럼 다윗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가지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게 뭐냐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왕은 아니에요.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아주 강력한 세력.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장 전쟁에 치열한 최전선으로 그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안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절대 다윗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야 말겠다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루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강력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열심과 집념과 의지를 동원하시는가, 그걸 보고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생애 속에서 우리의 생애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왜 권세라고 했을까요?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난 가치거든요. 위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불만과 의심은 늘 그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그래서 그 놀라운 권세를 받았는데, 소유했는데, 왜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권세가 누려지지 않고 마치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처럼 왜 우리의 인생 속에는 시련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가? 그게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회의 아닙니까?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진다.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내 귓전에 맴돌고, 기도만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보장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현실은 막 사울의 창이 날아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마치 최전선인 거예요. 총탄이 빗발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의심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하는데, 다윗에게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죠. 넘기 힘든 커다란 산이고 이길 수 없는 적군이고 상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줘요. 그 엄청난 시련과 환난 때문에 다윗이 망해야 되는데, 그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어야 맞는데 안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지신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이 완성되고 성취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죠. 다윗이 잘나서 산 게 아니라,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태연하게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지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셨던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 다윗의 정황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현실은 환난과 시련 속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그걸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불만을 갖기보다 그 엄청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치 사울의 창이 날아든 것과 같은, 최전선의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 놓이는 정황과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재난의 현장과도 같은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움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대적 앞에서도,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참 다윗과 굉장히 비슷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인데, 어린 나이에 철부지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지 않습니까? 비전이죠. 하나님께서부터 온 꿈이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겠다는, 그것도 연거푸 2번씩이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꾼 꿈과 그 꿈을 꾼 이후의 현실은, 이렇게 높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꿈을 받았다면, 그럼 그 꿈을 꾼 다음 날은 어쨌든 간에 이 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현실이 되어야 맞는데, 우리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거꾸로요. 어떻게 거꾸로 갔습니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제들의 음모 때문에 요셉이 죽을 뻔한 위기를 받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총애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이 요셉의 생이 하루아침에 지옥과 같은 삶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종노릇을 하지만 결국 누명을 쓰고 가게 된 것이 감옥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꿈은 이렇게 좋은 꿈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은, 꿈꾼 다음날은 하루하루가 이 꿈을 향하여 가는 아름답고 영롱하고 찬란한 현실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요셉의 결론을 압니다. 그 거꾸로 간 인생 때문에 꿈과 요셉의 삶이 멀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에는 요셉이 그 꿈과는 너무나 멀어진, 동떨어진 환경으로 내몰리고 또 내몰리고 밀려나고 또 밀려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해와 음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쓸모없는 일처럼 보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피해만 주는 일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을 다 밟으셔서 결국 요셉을 그 꿈대로 애굽의 2인자의 반열에 올려 세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가지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세상의 시기와 방해와 대적과 공격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꿈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련과 대적과 고난과 환난조차도 사용하시사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지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나를 괴롭게 해도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적 앞에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인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원래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되죠. 다윗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더라. 그가 왕으로 군림하는데 사울의 공격이 큰 방해가 되어 그에게 큰 손해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따지자면. 근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다윗이 그 수많은 방해와 대적이 있었지만 사울왕이라고 하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위협과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을 방해하는 거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결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는 것 좋아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계속 발산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왕궁으로 침투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울에게 접근한 게 아니었거든요. 본의와 상관없이 기름 부음 받았고, 본의와 상관없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본의와 상관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기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온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다운 인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었다는 것. 그럼 누구의 의지가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다윗에게 강력하게 부어지니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다 보니까 목적지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 줄 알았는데, 이 길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길도 사용하셔서 다윗이 앉혀야 될,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원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잠을 자는 사람이거든요. 좀 TV 좀 보려고 TV를 켜놓고 있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도 많고 피곤을 잘 타는 양반이 아니라 사람인데, 근데 그날 송구영 신예배 그렇게 드리고 낮잠도 안 잤는데 거짓말 안 하고 2시간도 채 못 잤어요. 설레어서. 작년에 얼마나 걱정이 컸겠습니까? 내가 이 큰 교회를 또 어떻게 감당해 갈까? 수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함과 결함 때문에 위기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지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 끝은, 그 결과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좀 안 된다고 그러면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런 얼굴 하고 다니지 마세요. 자녀 대학 좀 떨어졌다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표정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꿀밤 한 대를 때려드리겠습니다. 불신앙이에요. 2019년도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일들이 많다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그 선실하고 신실한 계획은 결코 실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긴 하겠지만 결코 손해는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손해조차도, 그 방해조차도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쪽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특별함과 존귀함을 누리며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방해하는 내 안의 죄성과 그리고 세상의 악한 공격과 사단의 거짓된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엄습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의지와 열심과 집념이 강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실패와 실수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정진해 갈 수 있는 거룩한 도전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